말씀은 바울 사도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존 버녀는 두려움 없는 순례자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존 버녀의 삶을 보면 첫 번째 부인을 잃었고 2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복음 때문에 설교했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박해, 고통의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12년 감옥 생활을 끝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존 버녀의 삶을 보면서 그렇게 수많은 시간 감옥에서 또 이렇게 옥고를 치르면서 살았는데 그의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존 버녀라는 사람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자 힘쓰고 애썼던 그런 삶을 산 바울 사도이십니다. 존 버녀나 바울 사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지난 2년 이상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답답한 상황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또 밖에 잘 나가지 못하고 또 마스크 쓰는 삶, 이러한 삶이 지속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별 탈 없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바울 사도나 존 버녀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 사도가 감사하였는데 어떠한 것을 감사하였는지 몇 가지만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첫 번째, 유능하게 해주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물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많은 학문과 학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많이 잡아가게 되었고 또 죽는 데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유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으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각오하였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혼자의 몸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감사한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 사도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요, 유태교 율법주의자로서 편협되고 왜곡된 사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다는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척결한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하거나 죄를 지을 때 돌로 침을 당하고 또 돌로 죽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대표적으로 일한 분이 바로 바울 사도 이전에 사울의 신분으로 사울의 이름으로 있었던 그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도 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아주 자랑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바울이었는데 다메섹에서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군대를 이끌고 가던 도중에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났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바울의 삶으로 바뀌기까지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데 선두주자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울 사도를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굉장히 외롭고 힘든 삶을 보낸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마 군인들이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은 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바울을 박해했고 오갈 데 없는 신세로서 어쩌면은 바울 사도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지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어쩌면 더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지만 자기같이 이렇게 핍박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되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한 주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넘치도록 풍성함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풍성하지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 또 우리를 부족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헬라어 카린 에코라는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적극적인 감사, 계속되는 감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를 닮아서 우리도 계속 감사하고 감사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들어서 바울 사도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감사를 날마다 외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위해 오래 참으셨다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오래 참으신 것은 구원받을 자의 본을 삼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울 사도는 핍박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하는 그 순간에, 박해하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를 오래 참았던 것은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을 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는 나와 내 복음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 되었다고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감옥에서 많은 편지를 썼고 13권의 성경을 기록할 만큼 바울 사도는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존 버년도 마찬가지예요.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수많은 성경을 이렇게 수많은 설교집을 많이 만들었고 성경 다음으로 또 베스트셀러인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이렇게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숱한 역경과 문제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열정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능력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울 사도와 살았던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그런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계속 당하고 있다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냥 주님께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안전한 시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제는 많이 나누어 주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감옥에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러한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바뀌고 변화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대학원생으로서 내가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 전과 온 후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그냥 주님께만 맡겨버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그 의롭게 된 것 그 한 가지만을 믿고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천국은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고 변화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않고 홀로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이제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심판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양을 바울 사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우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스러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울 사도와 똑같이 영원하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의 이유는 자신을 유능하게 여기시고 직분 맡기심을 감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이전의 삶을 기억지 않으시고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들도 바울 사도를 닮아서 매일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옥중 서신 중에 유언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한 게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주님 앞에서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열심히 충성되어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